골로새서나 아니면 로마서나 뭐 다양한 서신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편지를 보낼 때 우리는 서론과 안부 인사 등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제 그것이 카카오톡이 됐건 아니면은 진짜 여러분들께서 자필로 연애 편지를 쓰든 누군가한테 안부 편지를 보내든 할 때요, 대부분 서론과 안부 인사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잘 지냈니? 난 잘 지냈고 어떻게 근황이 이래. 너는 어떻게 지내?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1장 역시 서론과 안부 인사로 시작합니다만 그 뒤에 슬슬 본론을 꺼냅니다. 모든 편지들이 그러든 말입니다. 서론이 있으면 이제 본론을 꺼내죠. 수신자한테. 골로새서가 이제 구성을 보면 4장밖에 안 되고 종합 95절 정도로 짧은 기록이다 보니 쉽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서신의 1장 중반부는 조직적으로 그리스도론, 흔히 크리스톨로지라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하여 교리적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교리적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1장 중반부를 시작으로 바울은 뛰어나고 신실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 이렇고 뭐 저렇겠거니 하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에서 우리는 피를 통해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죄들을 용서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어둠의 왕국에서 자신의 왕국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가?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저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는 분들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스터디 노트가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저희가 오늘 같이 볼 본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화면을 안 띄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양면을 잘 활용해 가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요,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금은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라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막 발산하고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뛰어난 영광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공포로 두려워했습니다. 대언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프리패스겠거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죠. 자신의 범법으로 인해 받을 그 진노에 대해 어쩔 줄 몰라 슬픔을 토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전 세대와 경륜에는 압도하는 영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리고 이 마지막 날들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에서 나타난 것과 공통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는 더 나아가서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확언한 동시에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는 상당히 자세한 묘사를 덧붙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으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계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또한 그 과정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차 없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죠. 처녀 탄생을 저희가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한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참고로 나타나 있는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본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된 하나님의 본성과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 보고 그것으로 인해 놀라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셨음에도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사람의 몸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왜 아이들을 혼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부모라면 좀 아실 텐데요. 아이들을 재우고 폰을 압수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자기에 냅두면요, 간혹가다 아이들은 이제 몰래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켜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또 혼내지요. 근데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혼내는데 어떻게 혼낼 수 있습니까? 그 혼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불 속에서 살살 새어나오는 그 빛을 보고 아 얘가 몰래 지금 게임을 하고 있겠거니 몰래 SNS를 하고 있겠거니 하면서 혼내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런 식으로 살살 새어나오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불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살살 새어나오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 독생하신 분의 영광은 어떤 사물로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빛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8절 저희 참고 노트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15절 후반부인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신 이는 저희가 이제 처음 난 자라는 키워드가 18절에도 나오기 때문에 잠시 18절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15절 초반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충만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죄의 성품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는 해도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그 참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을 갖고 오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이제 오신 분들께서는 앞에 제가 앞에 테이블에,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테이블에 이거를 비치해 놨으니까 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잠시 이거 이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따라올 수 있어요. 16절과 17절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시라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논증을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창조자라는 지위를 갖고 계신다, 이 정도로만 말하고 끝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다, 그냥 그렇게 알아도 하고 그냥 기록을 끝맺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의도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 권력을 가지신 그 주권의 창조자라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신 창조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각 구절의 처음과 끝 부분에 각각 하나씩 배치되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입니다. 16절로 보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 끝부분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니라. 앞에 끝에 각각 한 번씩 쓰입니다. 16절과 17절 각각 모든 것이 중요한 키워드임을 알 수 있어요. 16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한 분야를 다루는 데 있어 전문성을 얻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신학이 됐건 아니면 과학이 됐건 아니면 국어 국문학이 됐건 어떤 전문성을 다져나가고 그것을 위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험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학사, 석사, 박사가 그렇게 제약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석사, 박사를 따기까지 분명 어떤 사람은 수년 넘는 그런 시간을 공들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 분야에 전문이 되었다고 해도요, 석사, 박사를 따서 진짜 전문성을 갖췄다라고 해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연구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잘 조성된 자연 환경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적인 창조물들, 그리고 통치 질서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한치 오류나 착오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지적 설계의 현장들, 지적 설계로 만들어진 자연 환경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까지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그분께서 바로 그러한 주권의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창조자이심이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취미삼아 창조사역을 실행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사역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삼위일체 한 위격이시며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권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창조된 이유는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곧 주님께서 영광을 받고 창조물들을 통해 기쁨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노트에 이 구절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안 쓰여져 있군요. 이 본문은 있구나.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저희 노트 받으신 분들께서는 뒷장 참고하셔서 본문을 보시고요. 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범법과 범죄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서 이탈하여 어긋난 삶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창조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된 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드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권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럼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시간관념에서 창조물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좀 심오한 내용입니다. 이 현상세계는 시간적인 존재로서 변화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름이라는 계절이 서서히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죠. 저희도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시간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늙어가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간 아래 묶여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좀 더 심오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서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시간을 만드신 분께서 자신이 창조한 시간 개념에 제약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시간적인 제약을 받으시면서, 받을 것을 각오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초월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낮아지신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시간의 제약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께서 직접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창조물들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창조물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15절 후반부랑요, 그리고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후반부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18절은 긴 시간을 할애할 만큼 그 자체로 중요한 성경 공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18절 자체만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디테일도 없이 뭐 그냥 단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그런 분이시다 끝 해가지고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열거되는 그 예수님의 지위로서 이게 나열되는 키워드들을 보시면요, 머리가 있고요, 시작이 있고요, 처음 난 자가 있지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최고이자 곧 으뜸이라는 의미를 가진 공통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 시작, 처음 난 자는 으뜸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스터디 노트를 보시면 자, firstborn, 처음 난 자에 대해서 단어 설명을 해둔 칸이 있어요. 이것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18절에서 저희가 먼저 볼 것은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라는 경륜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강조되는데 골로새서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를 더 넣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선포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자양분을 받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이 입으로 뭘 먹어서 몸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든가 하죠. 그리고 또 머리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주도하에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중심이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움직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교회는 다른 것으로, 다른 가르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기초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입니다. 그것이 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친 우리들 역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음을 망각하지 않고 그 권위 아래서 복음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에 따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할 때 시작은 beginn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in the beginning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문맥에 따라서 한글로는 처음 혹은 시작이라고 번역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기원이시자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으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증언은 다른 키워드로도 이제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시작, 곧 비기닝이라는 단어만큼 또 그분의 지위를 칭하는 가장 적절하면서 조화로운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말씀께서 그 처음에 계셨고 또 그 시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모든 창조물들의 처음 난 자, 이거는 15절 후반이고요. 그리고 18절에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firstborn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처음 난 자, 영어로 firstborn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용례에서 그렇게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이집트의 처음 난 자를 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태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로 태어난 자니까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뭐 열등한 대상이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곤 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리우스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하시키고 낮추는 일을 했고, 오늘날에는 그 현대판인 여호와의 증인이 처음 난 자라는 단어를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처음 태어나신 분이니까, 가장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이시니까 피조물이네? 피조된 하나님이네?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처음 난 자라는 단어가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로 태어난 자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적절하게 정의하자면, 제가 이 단어 정의한 칸에 보면 나오듯이, 이 처음 난 자라는 단어는 그 지위에 있어 첫 번째, 으뜸, 통치자 또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저기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시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쭉 보면 알 수 있는데, 또한 내가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처음 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결코 첫째를 기대할 수 없었죠. 아예 막내였으니까요. 영 동떨어져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결국 그 다윗을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으뜸이 된 것입니다. 즉, 이 점에서 다윗은 그냥 다윗이 처음 난 자라고 했었을 때는 첫 번째로 태어난 그 아들, 첫 번째로 태어난 딸, 첫 번째로 태어난 가축, 막 그런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서 으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처음 난 자가 갖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사례는 문맥을 통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칸에 퍼스트본의 예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첫째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으뜸이라 불리는 성경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에브라임도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으뜸으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유다도 으뜸으로 여겨졌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결국 왕권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태어났으나 으뜸으로 여겨지지 못한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그렇고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예시가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펼쳐가시면서 개별적으로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요, 이 처음 난 자가 으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갔었을 때 15절 후반부가 어떤 의미인지 한 번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들의 처음 난 자라고 했었을 때는 그분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통치하시는 창조자로서 으뜸이시다, 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의 처음 난 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맨 처음으로 돌아온 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돌아오신 가장 위대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보이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더 확고한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활했대,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것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얻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 그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으뜸이시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보증을 주고 있는 으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죽었다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만, 적지 않게 있겠지만,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뿌리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죠.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신다는 선언은 모든 경륜을 통틀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모든 것 가운데서 맨 첫 번째이자 우선순위 있으시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범주에서든 상관없이 모든 창조물을 오차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교회에게 말씀과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과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확신을 갖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사람의 몸으로는 가릴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모든 영역에서 으뜸이시고 가장 최고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을 주님 곧 맨 첫 번째 우선순위 가장 으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한번 읽고 성경 공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으뜸이시기에 그분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기에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셔야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 믿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